요즘은 우리나라 걱정이 많고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도 친한 것 같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못됐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못되고 북한은 동족끼리 더 못되고 뭐 이것저것 따져봐야 소용없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겠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없는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때로 좀 속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 뭐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상도 하고 미국은 흑백 문제로 늘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 속에 저마다 자기들이 속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다 똑같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사방의 틈바구니 속에 열강 속에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세워지고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배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 지배와 같은 우리나라 일제 36년처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밑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됐고 또 엉터리 왕이 통치를 하고 총독의 지배를 받고 당시의 고통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과 그런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뉘앙스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국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열망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 5,000명을 한 번에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흥분되고 이분을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게 됐구나. 이분 정도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기쁨과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하나님 나라는 뭐 예수님의 그저 천국 정도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새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기대감과 모든 기존에 잘못된 걸 다 회파하고 새 출발한다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기쁨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기 전까지 요한의 어머니가 좌우편 자리를 원한 것은 그만큼 보이는 강력한 구약이 말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고 그들은 제자들도 그렇게 굳게 믿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는 이 땅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모일만 하면 또 어디로 숨으시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뭐 쉽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도
많은 구원하는 부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이제는 좀 나라를 세울만 하지 않겠는가. 오병이어 사건이 이적이 있은 다음에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고, 기존 그런 잘못된 왕과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그 좋은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밀려드는 사람을 또 싫어하시고 떠나시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그렇게 약한 양과 같은 병 걸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통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에 예수님은 몰두하시면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제자들이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하나도 안 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회교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회교의 창시자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말은 하나님 나라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하나도 나라를 세우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 앞에 제자들은 상당히 아마 실망했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만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 똑똑한 제자로서 그 열망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아마 너무 실망감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죠. 제자들이 속으로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 나라 하면서 나라 세우 저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병이나 고치러 다니시면서 하는 속상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강력한 외적 통치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물론 겨자씨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너무나 커서, 겨자씨는 이제 수풀도 있고 1, 2m에, 근데 그게 잘 자라면 3, 4m에 이렇게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19절에 새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겨자씨의 측면, 아래 작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우습고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그래서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일 보잘것없다는 것이니까 그 겨자씨의 그 보잘것없는 면과,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된다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본 원리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겨자씨와 겨자씨 나무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제 씨앗이 심겨진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밭으로, 오늘 본문처럼 밭입니다.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심어집니다.
철학, 사상, 문학, 이런저런 이제 씨앗들이 심겨져서 자라나죠. 뭐 전공 분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잘 자라나게 해서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은 씨앗이 심겨지는데 어떤 씨앗에 따라서 하지만 좋은 국가에도 이바지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좋은 나무로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쾌락과 뭐 이런저런 씨앗 속에 잘못된 사상과 뭐 이런 속에 자기 자신도 폐허가 되고 세상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인생도 있죠.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단순한 이제 생각이 심겨지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영생, 죄와 사탄과 세상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게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 우리가 그 작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줄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작은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면의 나무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적으로도 크게 이제 자라나는 이제 두 가지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복음, 예수님의 진리는 내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물 잘 주고 기도하고 경건 시간 갖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잘 자라게 하면 내 안에서도 큰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적으로도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거목으로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는 사람들이 오늘 늘 자기 마음에 어떤 신념을 심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생각, 요새는 이렇게 해야 출세 안 되더라, 이렇게 해야 돈 잘 번되더라, 생각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키워갑니다. 자라나게. 그것만이 이제 참된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이제 열심히 그 씨앗을 자라나도록 애를 쓰는데, 세상에는 그러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또 가짜 씨앗도, 가짜 행복을 조장하는 씨앗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그 씨앗을 뿌려야죠. 대구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대구 근처에 그 선교사님이 1800년도 말에 그 대구 안식년을 갔다 하면서 사과 씨앗을 갖다가 그 대구 그 근처에 심게 된 것이 대구 쪽에 이제 사과가 많이 지금 나지 않습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그런 분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죠. 그 씨앗을 이제 자라나다 보면 좋은 열매를, 그런 공동체가 많이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이제 좋은 회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뽑는 일꾼의 세 가지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겸손, 성실, 유머입니다. 여기서는 학벌은 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겸손이라는 게 이게 뭐 토익처럼 몇 달 공부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머라는 게 유머 전집 하나 뭐 책 사다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에서 앞으로의 세계, 지금 뭐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상력이 치닫는 이런 세상 속의 일꾼은 학교 성적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된다. 항상 자기를 이렇게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유머가 있어야 된다. 성실이 있어야 된다. 중에 어떻게 보면 성실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지금 뭐 그냥 점수를 위한 씨앗만 많이 심어 갖고는 정말 5년 후 10년 후 세상이 어떤 쪽으로 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산업으로 갖고는 나라도 지탱하기 힘든 쪽인데, 아마 구글도 또 다른 앞서가는 회사는 그런 속에 앞으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인생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성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공부만 잘하라고 해갖고 앞으로 세대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 것입니다. 겸손, 유머 이런 것은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키워가면서, 아이들과 키워가면서 겸손을 배워주고, 이런 게 저 점수 잘 따는 거에만 매달리는데, 그래 갖고는 앞으로 일꾼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유머라는 게 유머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 넓고 깊은 시각이 사람을 유머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라는 그 석학은, 그분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분이 볼 때 이런 한국식 교육 그냥 외우고 답 쓰고 누가 더 많이 맞췄나, 이런 것은 15시간 하루에 할지라도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 앞으로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이런 게 한국 교육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정말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라 생존이 힘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산업사회를 지탱하던 스타일로 공부를 해서는 힘든 거죠.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들으면 직장 문화가 저 회사 다닐 때랑 비슷해요. 야, 참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하는가. 점심 먹으러 가면 과장이 먹자 하면 10명이 가고 다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 그게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갖고는 이런 씨앗을, 그차가 점수 몇 점 더 맞고 조금 더 외우는,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어떤 분은 5년 후에 현대 자동차가 존재할 것인가?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완전 선두 뭐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구태의연한 별 볼 일 없는 그거 암기하는 것, 그런 씨앗만 심어갖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살아가기가 힘들죠. 정말 씨앗을, 그 중에 그 인생의 많은 씨앗 중에 여러 종류의 중요한 씨앗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진리의 씨앗을 심어갖고 키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이 스트레스에 눌림을 당하는, 이 주일날 한 날이라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고 보고만 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채우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귀한 영광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생명의 씨앗이 나의 속에 그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진 거죠. 이 씨앗 속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국 갈 영생의 생명이 이 씨앗 속에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씨앗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씨앗을 이제 키워가야죠. 오늘 모죽이라는 그 동영상을 했는데, 모죽이라는 것은 중국 대나무인데 5년 동안은 하나도 안 자라는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뭐 7, 80, 1cm와 1m씩 자라난다. 그래서 그게 30m까지 불과 몇 주간에 겨우 올라간다는 거죠.
저도 담양에 가서 뭐 대나무 숲인가 그래서 이제 막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제 상당히 실망만 했죠.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애쓰고 힘쓰고 물 주고 뭐 해도 꿈쩍 안 하다가 그렇게 자라나는데 파보면 그 5년 동안에 뿌리는 막 1kg 이상씩 나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겨자씨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씨앗 부분입니다.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가치 속에 작은 거는 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뭐 작은 씨앗 그게 뭐 하겠나.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자체가 우리 그 겨자씨가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작은 생각 하나지만 그 생각이 이렇게 꽃을 피울 때까지 상당한 기간 이렇게 남 앞에 나타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남이 볼 때에 하찮게 보이는 이런 이제 그 겨자씨의 기간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급하고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단기간에 승부가 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확실하게 좀 기도 1년을 해갖고 뭔가 활짝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길 원하죠.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시 이게 뭐 이렇게 할 듯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돌고 피하고 그냥 복음이나 전하면서 갈릴리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 기간 제자들에게는 답답하고 뭐야 이거 하는 이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런 겨자씨의 기간이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부활은 500명밖에 못 받고 오순절 때는 120명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철저히 겨자씨와 같은 시간만 지내다 가셨습니다. 한 번 화려한 거, 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때만 와서 우르르 몰렸다가 자기들의 기대가 못 미치면 또 떠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늘 냉대와 모욕과 무시를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까지 처형을 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도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겨자씨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냥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 모주기 5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가만 그 땅속에 있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지금 나무로 커가나 보다 했지만 7장에 핍박을 맞으면서 다 풍지박산 나고 다 흩어지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바울이나 전도하면서 이제 소아시아나 로마 뭐 이쪽으로 복음이 나가긴 했지만 뭐 나무는 아니죠. 그냥 잡풀 정도도 아닌 그저 겨자씨 상태를 300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이 기독교는 전혀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극소수 집단으로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기까지 철저하게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겨자씨의 그 작고 작은 초라한 세상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거의 300년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러나 그 나무가 로마를 결국은 정복하고 이제 큰 나무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는 외로운 가나안 땅에 장막생활 하다가 그냥 이삭 낳고 죽었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다, 귀한 인생이다, 빛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 자식이 있지만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한 어떤 나무가 되지 못했지만 속으로 믿음의 나무가, 영적인 나무가 잘 자라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저는 그 큰 거목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뭐 우물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뭐 그냥 그때 이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이삭을 뭐 우리 마을의 지도자다 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쌍둥이 낳고 살아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 그들은 나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앞에 큰 나무를 그냥 겨자씨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 야곱은 뭐 형한테 눌림을 당하 살다가 장자권 뺐다가 도망가서 삼촌한테 또 눌림을 당해 살다가 그냥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식들한테 골고루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하고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죽었다던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큰 나무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제 빨리 큰 나무로서 세상 앞에 한번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이 땅에서 그냥 겨자씨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세상은 뭐 예수 믿는다더니 맨날 기도한다더니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심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아니 다음 세대에도 또 그렇게 이삭처럼 살아도 세상은 정말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거목들은 자라다가 끝내 이제 요셉의 때에 이렇게 큰 나무를 세우는 것처럼 그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 뭐 세상에 가장 초라한 자리 같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룻도 뭐 한때는 아기도 못 낳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끝내 자식을 낳고 그 다음 자식에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보다 이 겨자씨의 작은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겨자씨 기간은 1시간에 끝나고 나무가 그냥 갑자기 쓰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앞에 좀 당당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 40년 광야에 나가서 정말 겨자씨 그런 초라한 인생길을 걸어갔죠. 물론 출애굽의 그런 리더자가 됐지만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서 두 번째 광야 40년은 정말 재미없는 강팍한 백성들하고 그냥 뭐 재미없는 삶을 또 40년 살다가 끝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는 철저한 겨자씨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 겨자씨가 꽃 피운 거는 여호수아 때 확 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이 겨자씨인지 나무까지 되면 좋은데 그거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분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숫자도 안 늘고 뭐 그냥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서 확 이제 어떤 그 나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후임자가 훌륭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에 그런 이제 교회가 또 그런 그 겨자씨의 사명의 시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미랄교회 제 사명은 이제 겨자씨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는 그저 그냥 기도하며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이제 다음번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큰 나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나라는 기대감이에요. 나한테서는 뭐가 나타날지 모르죠. 오늘 그 주보의 예화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은 뭐 목회에 정말 나타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소년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자라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그런 선교에 큰 발작을 날린 것은
그 앞에서 그 교회가 가졌던 겨자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인물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뭐 크고 사람이 많고 뭐 예산이 많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크고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부모가 그 겨자씨 기간에 계속 물을 주고 기도로 눈물을 뿌리고 말씀 묵상과 찬양을 뿌려서 교회는 작지만 거기서 인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나오는 게 그게 큰 교회랍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서울에 이렇게 저렇게 뭐 큰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런 그 큰 일꾼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작은 교회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부모도 그 죽을 때까지 겨자씨의 시간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얻기 때문에 애 못 낳는 집은 죄인이다 해갖고 그들은 평생 정말 남들 앞에 한 번 인정받지 못한 기간을 가졌죠. 애를 낳았는데 좀 자랑할 만하니 부모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죠. 충분히 겨자씨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죽나무가 5년이라는 기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가버리고 여기서 뭐가 되겠나. 그러지만 그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의 그 눈물로 씨를 가꾸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안나라는 여인은 과부가 돼서 83년 그냥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살다가 갔습니다. 마지막에 아기 예수의 실체를 알아보는 축복을 한번 누렸죠. 뭐 이게 끝일까요? 그 속에는 영적인 믿음의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보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안나라는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을 것이고 제사장의 말씀보다 이 안나 할머니가 하는 그 위로의 말, 용기의 말, 믿음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까.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볼 때는 남편 복도 없고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돼 80여 년을 성전에서 지내다 갔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의 뭐 외적인 뭐 화려한 이런 거하고는 그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남은지 내가 끝까지 겨자씨로 갈지 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늘 나의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이런 그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인생 속에서도 나무가 활짝 필 수도 있고, 만약 내 시대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피우실 계획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저 내가 세상 앞에 뭐 별거 없어 보여도 내 속에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에 늘 물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더 큰 영광의 이런 그 많은 새가 집을 질 정도로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유익을 주는 이런 귀한 인물들,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는, 나라의 참 도움이 되는 이런 일꾼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이미 심으셨고 그런 나무를 세워가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뿌린 씨앗을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가다 보면 내가 뭐 이 겨자씨 기간을 50년 살다가 50년 해야 될지 60년 해야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시대에 내 인생이 안 나타나면 자식 때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이 내 속에 심은 씨앗이 더 잘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 한 주간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가지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크게 읽으신 분만 본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읽으세요. 이게 말씀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라고 주신 말씀인지 이게 뭐 예수님이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줘요. 그냥 목이 터져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가정가정마다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